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거짓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속아서 살고 또 나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주님 나의 정체성을 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0절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 제자들을 보냅니까? 이때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오실 때 이미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에 와서 헷갈리고 있을까요? 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그리고 하시는 기적들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불의한 로마의 그 권세를 가만히 둔단 말이죠.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주님이 전혀 권세와 힘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위에 믿음을 세우고자 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좁은 머리로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을 때, 혼동될 때, 의심이 들 때 세례 요한이 지금 잘한 것은 바로 주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을 동일하게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바로 기다리던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언된 곳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어져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답변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누가 큰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라고 평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과거 구약의 한 위대한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기적이라는 걸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옥에 갇혀서 참수되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 크다 작다 훌륭하다의 평가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다 할 기적을 베풀지 못했지만 왜 큽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예수님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크다 작다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인 성도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임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위나 신분이나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소유한 성도는 예외 없이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큰 자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5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29절 말씀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반면에 30절에 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는 하면서 정작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32절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도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결론적으로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입으로 옳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자녀가 무엇입니까? 행동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다면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평가를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야말로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성도, 교회를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가진 자, 그런 영광을 소유한 자는 바로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선입견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하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정말 소유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나를 크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힘쓰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